시편 115편 1절입니다. 115편의 시작은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고백,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요청 등 전형적으로 시편을 시작하는 문장 대신에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라는 부정적인 간구를 2번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오직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성품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이유에서죠. 인자와 진실은 여호와의 언약적 성품으로 111편에서 이미 집중적으로 강조된 바 있으며 112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특성으로도 묘사된 바 있습니다. 113편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제시했고 114편은 이스라엘의 구속주 하나님이 곧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115편은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해 나갈지 주목해 살펴야 합니다. 1절은 일단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영광은 그분께만 돌려져야 함을 강력하게 설파합니다. 2절로 8절입니다. 2절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열방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이죠. 2절은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고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늘이란 단순한 지구의 대기층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초월적인 장소를 상징적으로 뜻합니다. 2절은 사실상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4절로 7절은 한 가지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합니다. 바로 우상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신들이다 라는 것이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고 말이죠. 반복되는 표현들은 겉으로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며, 더 정확하게 개념화한다면 겉으로는 생명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신들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에게 간구할 때는 그 우상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인데, 그 우상들은 사실상 죽은 신들, 거짓 신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들이므로 간구하는 자를 위해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4절로 7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암시되고 있는 죽음의 주제를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8절은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을 믿는 사람은 그 우상들과 같을 뿐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려는 자들은 우상처럼 거짓에 빠지게 될 뿐이며, 우상들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들의 노력은 헛될 뿐이고, 오히려 우상으로 인해 생명력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속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열매와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9절로 14절입니다. 9절부터 14절은 114편 흐름에서 사실상 본론에 해당합니다. 이 문단은 한 가지 독특한 문예 구조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언약 사명자의 범주 확장, 좀 어렵죠. 언약 사명자의 범주 확장이라는 구조입니다. 2개의 소문단 9절로 11절, 12절로 14절로 나뉘는데, 두 소문단 모두 이러한 언약 사명자의 범주를 확장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로 11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신뢰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는 후렴구를 3번 반복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해야 할 대상이 9절, 10절, 11절에 각각 다르게 기술됩니다. 9절은 이스라엘을, 10절은 아론의 집을,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부릅니다. 9절은 먼저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거론하죠. 이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 공동체 전체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그려진 인자하심이 바로 이런 경우죠. 10절은 아론의 집, 즉 레위 지파 및 제사장 가문을 거론합니다. 아론의 집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거하는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와 구별되는 레위 지파가 존재하는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다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아론의 집, 즉 제사장 가문입니다. 9절의 이스라엘 민족에서 10절의 아론의 집으로 이어진 것은 거룩의 차등에 있어서 더 거룩한 자들을 언급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확장이 아닌 거룩 영역의 수축 혹은 거룩 영역의 집중화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112편 등에서 살폈던 바와 같이 이 표현은 언약 사명자의 범주를 오히려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아론의 집이나 이스라엘이라는 언급 없이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 말하면 지파나 민족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누구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로 11절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대상을 확장했습니다. 두 번째 소문단인 12절로 14절은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집중과 확장 구조를 다시 한번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문단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복을 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라크 동사입니다. 바라크 동사가 기본적으로 가진 의미는 생명력을 통한 번성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6째 날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시고는 복을 주셨고 그 이유 곧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라크 동사는 죽음에 반대되는 생명의 이미지, 번성과 부흥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력의 충만으로서의 복이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은 이러한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로 14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지켜주신다는 메시지 및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되 이스라엘이나 제사장 그룹뿐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 전체에게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전달되고 적용되게 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베푸신 여호와를 15절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111편에서 114편의 흐름과 잘 맞아 들어가는 창조주의 주제를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확장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피조세계 전체의 하나님이신 것이 다시 명확하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을 16절은 두 가지로 나눠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땅은 사람이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이며 주님 나라를 일구어 나갈 통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땅 아래에는 죽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17절이 바로 이 죽음의 메시지를 다루는데 앞서 2절로 8절이 언급했던 우상들의 생명력 없음이 연결되는 세계가 바로 17절의 죽음의 세계입니다. 17절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되 죽음의 세계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17절의 메시지는 115편의 독자들에게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며 생명으로 복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점이죠. 찬양을 받으실 한 분 하나님, 경배가 아니라 누림의 대상인 피조물, 숭배의 대상과 운명을 같이 하는 인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1, 2절. 116편은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의 6번째 시편입니다. 115편에서 사용되었던 우상의 생명력 없음이라는 주제가 116편에서는 시인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강하게 표현되며, 이어서 118편에서는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는 스토리가 더욱 구체화되어 펼쳐지게 됩니다. 116편은 시편 장르 구분상 개인 감사시입니다. 감사시란 자신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죠. 이미 구원을 경험하였기에 그 구원 경험을 묘사하면서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통찰들을 표현해냅니다. 1, 2절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시인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에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에서 특별한 부분은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히브리 원어로 아하브 동사인데, 시편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종종 이 어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에 찬 어조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고까지 고백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 역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셨다는 과거의 경험을 고백한 후, 그렇기 때문에 평생 주님께 외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 2절은 시인이 갖고 있는 과거의 구원 경험을 기초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는 결연하고 깊은 기도에 대한 의지를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 4절입니다. 3절은 1, 2절에서 말한 구원 경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시인은 사망의 줄에 묶였었고 수월의 고통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2절 중간 부분 및 마지막 부분을 직역하면 수월의 고통이 나를 발견했을 때, 내가 환난과 슬픔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수월이란 죽음의 영역을 뜻하므로 이 구절은 죽음이 시인을 찾아와서 시인이 그 죽음을 마주하고 깊은 슬픔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주제가 선명하게 부각되는 장면이죠. 시편 18편에서도 시인은 자신이 마주한 고난을 묘사하면서 사망의 줄, 불의의 장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라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을 마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5절 이하에 상세하게 이어집니다. 4절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은 앞으로 118편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이기에 111편부터 118편의 맥락에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16편과 118편은 그 주제 사용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므로 상호 비교 고찰해야 합니다. 5절로 8절입니다. 5절부터는 시인이 경험한 구원 사건에 대해 서술해 나갑니다.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설명이 5절에 제시되고 있는데 5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요약적 서술이죠. 은총, 한눈과 자비, 라훔이라는 어휘를 통해 여호와의 인자하심, 즉 그분의 언약적 성실하심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111편 및 112편에서 이미 등장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112편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성품을 묘사할 때 한눈과 라훔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뜻하는 단어인 짜데크를 함께 사용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곧 의인인 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116편 5절은 이 한눈과 라훔, 짜데크를 모두 사용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진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적 성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며 그런 가운데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맥락에서 이러한 여호와의 언약적 성실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116편에서 여호와의 언약적 성실함과 의로움은 시인 개인을 죽음으로부터 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6절은 순진한 자를 지키셨고 낮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표현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순진한 자란 미성숙한 자라는 의미죠. 잠언에서 순진한 자, 피타임은 지혜의 길과 미련함의 길 앞에 서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해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본문 6절은 시인이 이러한 순진한 자였기에 죽음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6절 하반절은 시인이 낮은 상태에 있을 때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낮아짐이란 수호를 향해서 낮아졌다는 뜻이며 따라서 죽음에 매우 가까이 이르렀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결과를 7절이 묘사합니다. 시인은 이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함으로 번역된 마노하우는 노하우 동사로부터 파생된 명사입니다. 노하우 동사는 주로 안식하다로 번역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든든히 세웠을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노하우란 단순한 내적 평안 상태 정도가 아닌 외적 평안과 회복의 상태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8절은 이어서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자신의 눈을 눈물에서 자신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표현합니다. 영혼으로 번역된 네페시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보는 이원론적 사고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에서 네페시는 주로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8절이 뜻하는 바는 여호와께서 시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눈과 발을 건지셨다는 표현도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5절로 8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적 성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인해 시인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이제 시인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결단을 표현합니다. 감사시에서 시인의 결단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현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간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이 발견한 은혜를 정리하여 공동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9절은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이다 라는 명확한 진술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땅이란 죽음을 벗어난 땅이죠. 생명으로 번역된 하임은 육신적 생명뿐 아니라 삶에서 누리는 축복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절 맥락에서 생명은 죽음과 대조되는 요소이기에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시인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를 잠시 다시 회고하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외에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시인의 주위에는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생명의 땅에 다시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116편 전반부는 자신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합니다.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의 표현인 기도, 유일한 희망인 기도, 신뢰의 표현인 기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12절은 시인의 질문인데 사실상 수사 의문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질문은 그 내용상 내게 주신 은혜를 갚기 원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이 13, 14절에 차례로 서술됩니다. 먼저 13절에서 시인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잔이란 실제 어떤 포도주 잔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 맥락에서 이해해 보자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뜻이 됩니다. 감사제라는 표현은 17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구원의 잔이란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것입니다. 따라서 13절 하반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문구는 116편에서 모두 3번 등장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여호와께서는 이에 응답하셨습니다. 13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며 감사의 잔을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17절에서 역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또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서원을 갚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을 암시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인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이미 갚았기에 서원을 갚는 의미의 감사제를 드린다는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앞으로 서원을 갚겠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시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겠다는 두 번째 의미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 백성 앞에서 라는 표현은 제2적으로 이스라엘의 총회 앞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백성들이 지켜보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12, 14절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서원을 갚음으로써 감사를 드리겠다는 시인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15, 16절입니다. 또 다른 감사의 결단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은혜를 수여받은 자로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하시드, 인자한 자로 고백합니다. 원어에서 15절의 이 단어는 복수형인 하시딤입니다. 시편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시편 1권의 다윗이 모음집 3편에서 41편 사이에서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시드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5권 마지막 부분인 145편 및 148, 149편은 복수형인 하시딤을 사용하면서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회복될 것을 노래합니다. 116편의 시인이 다윗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하시딤 공동체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적인 존재가 아닌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을 인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자신도 실천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은 이 하시딤의 중요성을 죽음과 연관시킵니다. 그들의 죽음이 여호와께 귀중하다는 것은 소중함의 의미도 되고 또한 그런 죽음이 희소하다는 뜻도 됩니다. 첫째, 하시딤은 하나님께 언약적 성실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이라는 대가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될 수 있고 감사의 결단의 표시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시딤이 죽음에 빠지는 것을 좀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째 해석은 116편 전체의 흐름에 잘 어울리는데 여호와께서 시인을 죽음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겹쳐 중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한 자들이 죽임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며 그것을 아는 언약의 신실한 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여호와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 하시딤이 혹시라도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귀중한 일이 됩니다. 17, 19절입니다. 17, 19절은 시인이 드리는 마지막 감사의 결단입니다. 사실 17, 18절은 13, 14절과 거의 동일하죠. 어휘는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사실상 거의 유사하고 그 의미는 13, 14절을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13, 14절과는 다르게 추가된 19절의 내용이 중요해지죠. 19절은 18절에 나오는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라는 구절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9절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집들에서 네 한가운데서 예루살렘아가 됩니다. 즉 시인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서원을 갚을 곳은 여호와의 집 및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건물을 뜻할 수 있지만 집이라는 단어가 왕국, 나라 개념을 뜻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언약 공동체 전반을 가리키는 상징 어휘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사용된 예루살렘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시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귀중하게 여기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어휘로 이해하자면 언약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화답하는 성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7편은 할렐루야로 끝나는 115편에서 117편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특히 1절에서 할렐루 아도나이라는 고백을 하기에 사실상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친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111편에서 117편의 흐름을 사실상 완성하는 종말론적인 시편입니다. 종말론적인 성격은 1절에 나오는 열방들이 여호와께 찬양해야 한다는 명령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열방이 주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열방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2절입니다. 매우 놀랍게도
열방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인자와 진실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언약적 성품으로 언약 공동체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적 성실성을 열방이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은 열방이 여호와의 언약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117편은 111편에서 117편 사이의 흐름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언약 공동체의 하시딤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감사의 헌신을 받으시고 열방까지 언약 공동체로 삼으시겠다는 종말론적 구원의 성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성격은 이어지는 118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특별한 한 인물에 의해 더욱 선명하게 설명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성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8편은 111편에서 118편의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 마지막 시편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119편 바로 앞에 위치한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118편은 고난을 당하는 한 인물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는 자기를 미워하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피하여 결국 대적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거두는 자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매우 컸는데 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시편 116편이 말하는 경건한 자, 즉 하시드,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을 경험하여 자신도 하나님께 언약적 성실함을 지키는 자의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118편 전반부는 그가 당하는 고난 및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묘사해주며 앞으로 살펴보게 될 하반부는 그가 죽음을 이기고 결국 열매를 맺는 모습을 그려줄 것입니다. 1절입니다.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1절 하반절에 서술되어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좋다라는 토부는 여호와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완성하신다는 종말론적 함의를 지닌 어구이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표현은 다윗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성실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8편에서 시편 기자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118편 본문을 실제로 읽어 내려가면서 이 질문을 계속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동일한 후렴구를 지니고 있는데요. 하반절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로 세 절 모두 동일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1절의 하반절이기도 하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1절로 4절의 하반절이 모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한 내용이 2절로 4절에 연속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2절로 4절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존재들이 누구인지를 차례로 설명해 나가면서 주제적인 발전을 드러냅니다. 먼저 2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고 선언하는데 3절은 아론의 집이 감사해야 하고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순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111편에서 118편의 맥락에서 볼 때 115편에서 이미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아론의 집이란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까지 구체적으로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아론의 가문과 같은 특별한 사회적 계층이 아닌 일반적인 의미의 하나님 백성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18편이 표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매우 일반적인 신앙인의 노래일 가능성이 높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18편의 기자는 자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죠.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그 신앙이 5절 이하에서 더욱 분명하게 표현될 것입니다. 5절로 9절입니다. 5절부터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5절은 여호와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넓은 곳에서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넓은 곳에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고통과 반대되는 곳으로 옮겨주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합니다. 6절로 9절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의 신뢰를 잘 드러내주는데 6, 7절 및 8, 9절이 각각 반복법을 사용하면서 두 개의 작은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6,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 라는 구절이 문장 초두에 반복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 내 편이시다 라고 할 수도 있으나 여호와는 내게 속하였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인 뜻이 아니고 어휘적인 뜻이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위하시며 그 편에 서 계심을 드러내는 매우 효과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기자의 편이 되어주시니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들에 대하여 승리할 것을 잘 알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죠. 8, 9절은 여호와께 대한 신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이나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낫다라고 번역된 원어 더브는 1절에서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미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물론 8, 9절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행위라는 강한 암시도 문맥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시편 기자의 신앙적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시편 기자가 경험한 일들에 대한 묘사를 시작합니다. 이 묘사는 14절 이후로 계속될 것인데 먼저 10절로 13절에서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들을 끊게 된다는 사실을 3번 반복하여 표현합니다. 10절로 12절의 후렴구가 사실상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11절은 열방이 기자를 애워싼 상황을 집중적으로 묘사합니다. 10절은 그 둘러싼 자들이 열방임을 말하며 11절에서는 애워싸고 애워쌌다라고 동사를 2번 반복함으로써 애워싸임을 당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그들이 벌과 같이 자신을 애워쌌지만 결국은 불처럼 타서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시편 기자가 그 싸움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미 현실에서 경험된 고백임이 분명합니다. 13절에서는 10절로 12절에서 3인칭으로 묘사한 대적들을 2인칭인 너로 언급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우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을 끊는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요? 문맥에서는 일단
인자하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라는 의미가 해석돼야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자가 신뢰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대적하게 될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14절 이하의 본문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0절로 13절은 시편 기자 신앙의 고백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하겠다는 선언이 3번 반복되면서 결국 그들은 불에 탄 것처럼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앙의 결국은 여호와의 승리가 임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하반부에서 좀 더 자세히 묘사될 것입니다. 한결같이 인자하신 하나님, 숨 쉬게 하시는 하나님, 안정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능력, 찬송, 구원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이 구절의 중요성은 하반절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상반절의 여호와의 능력과 찬송 되심을 하반절의 구원 되심으로 치환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주제는 14절 이후의 본문들을 꿰뚫고 지나가는 핵심 흐름이 됩니다. 15절에서는 의인의 장막에 이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물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을 가리키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를 하반절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란 신인동영론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비유적으로 기술하는 표현이죠. 16절은 여호와의 오른손을 2번이나 언급하면서 15절의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강조를 이어갑니다. 17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역사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주제는 17절 이하에서 더 구체적인 주제로 연결 발전됩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주제죠. 특별히 17, 18절이 죽음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고백합니다.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란 바로 그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신 일인 것이 분명하죠. 죽지 않고 라고 굳이 언급한 것은 시편 기자가 죽음의 주제를 언급하려 한 것이며, 다시 말해 죽음의 주제가 그의 삶에서 경험되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죽음의 주제는 18절에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는데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책하셨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경책하다로 번역된 야샤르 동사는 징계, 양육, 훈련을 위한 꾸짖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기자를 훈계하시려고 삶의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경험한 후 기자는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그가 죽음에 가까운 심한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 20절은 죽음에 넘기지 않아 생명을 누리게 된 시편 기자가 의의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0절에 따르면 그 의의 문은 곧 여호와의 문이며 의인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15절에서 이미 등장했죠. 여호와의 오른손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자들을 의인이라 부르는 것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께 감사드리기 위함이죠. 18절의 본문은 구원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그분께 감사드리게 되는 장면을 이제 묘사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감사의 이유가 21절에 다시 한번 서술되어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구원이 되셨기에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내용은 118편이 그동안 말해온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응답하셨다는 주제는 5절에서 등장했고 구원이 되셨다는 것은 14절로 17절의 주제였고 감사하겠다는 것은 19절로 20절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감사드리겠다고 말하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남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이에 대한 내용이 22, 23절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쓸모없다고 평가받아 버려진 존재가 사실은 집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18편의 문맥에서 보자면 버린 돌이 되었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고난을 겪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집이란 매우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지닌 단어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기록된 다윗 언약에서 집은 핵심 어휘입니다. 집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의 가문과 왕국을 뜻합니다. 다윗 언약이 시편 전체의 신학적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22절의 집이 다윗의 집이 건설할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왕국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은 버린 돌을 주춧돌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이한 바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예상이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뜻이죠. 22절의 내용은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합니다. 그러한 신약 해석은 118편 논맥에서 22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118편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보여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118편의 기자는 실제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고 죽음에 빠질 뻔했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 아래 두시지 않고 그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건지셨습니다. 24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가리켜 이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날이란 물론 죽음의 권세를 이긴 날, 주춧돌로 하나님의 집을 세운 날을 뜻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25, 26절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담은 결론적인 이야기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대하여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청원을 드리는 것이죠. 25절은 간절한 간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간구의 핵심을 두 단어가 표현합니다. 바로 구원하소서라는 요청과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요청이죠. 여기서 구원하다는 야샤로서 18절 이후로 표현된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지닌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근거로 이제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26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잘 배열되어 있습니다. 26절 상반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지금까지 해온 118편 전체 논의를 요약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을 끊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 역사, 즉 버린 돌을 죽음에서 건지셔서 주춧돌로 삼아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이름으로 오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26절 하반절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이란 22절에 나온 집, 즉 모퉁이 주춧돌이 기초가 된 집일 것인데 거기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며 공동체를 축복하고 있는 제사 장면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온 본문의 시편 기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자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118편 결론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 장면입니다. 27절은 제물을 제단으로 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묘사하며 28절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9절은 1절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미일치 상관기법을 활용하는데 여호와께서 선하신 분이시며 인자하신 분인 것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시편 기자를 죽음에서 건져 하나님 왕국의 주춧돌로 사용하신 언약의 성실함을 뜻합니다. 118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향해 그러한 삶에 동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